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좀 다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어린아이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른도,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다 행복하고,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적어서 내라고 하면 수십 가지도 적어서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 딸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공부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인데, 직장 생활 어떻게 보면 막 전쟁터 같지요. 힘든 일 다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힘든 직장 생활 왜 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왜 결혼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에 궁극적인 초점,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무엇도 하는 것이지요. 행복에 대한 갈망은 본성에 속한 것이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세요? 저기 이렇게 뭔가 멋있는 것이 보이는 듯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 보면 거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른거려서 또 달려가지만 아무것도 없네. 거기서 허탈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왜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물이 나지 않는 땅, 물이 안 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깊이 파면 물이 나지만 물이 안 나는 땅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나지 않는 마른 땅인데 계속 그 땅을 삽으로 괭이로 이렇게 파면서 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물은 얻지 못하고 결국 땅을 파고 있기 때문에 더 지쳐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구하는가? 간단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뭔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거, 권력과 섹스, 그리고 여행. 다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TV를 틀어보면 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지만 홈쇼핑 또는 무슨 드라마, 영화 다 보십시오. 다 거기에 성공이라는 주제, 돈이라는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더 많은 돈을 벌라.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지금보다 더 큰 집을 사라. 만족을 누리고 싶은가? 새로 나온 차 딱 소개하면서 이 차가 얼마나 멋진지,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것인지를 쫙 소개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하는가? 즐겁고 싶은가? 그러면 새 옷을 사라. 이런 메시지를 늘 우리가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은 집에서 살다가
아주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편리한 뭐 집을 새로 이렇게 사면 그 집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고, 조금 중고차 끌고 다니다가 멋진 차, 마음에 두었던 차를 사게 되면 한동안 기쁨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데 어느 시점에 우리의 삶이 종료될 때가 올 것인데, 그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요. 실제로 부자가 되고 뭐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행복의 주인공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김하중 장로님, 통일부 주중대사였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장관까지 지내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잖아요. 총리, 장관, 무슨 기업의 총수, 돈 많은 사람 다 만나봤는데 어떤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뭐 성공한 사람 위치에 올랐지만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좌불안석,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다.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뭐 우리가 국회의원쯤 되고 장관쯤 되고 총리쯤 되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다 무엇이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뭐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로 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어떤 집이 좋다, 어떤 집이 비싸다, 그리고 어떤 차 타고 다닌다, 요새 어떤 차가 새로 나왔다, 뭐 어디 가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다, 이런 대화 주제로 다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근심, 곧 불행이 가득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돈, 출세, 명예, 인기, 성공, 이런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이 막 여러분들의 대화 주제를 가득 채우고 있다. 말만 하면 뭐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도와주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돈과 성공, 그리고 이런 더 많이 무엇을 얻고 누리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가? 배가 고파요. 우리도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바람, 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전히 허기를 느끼는가, 배고픔을 느끼는가? 이 공기를, 바람을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는 바람으로
허기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가 배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에 허기진 배를 바람으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우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행복에 대한 허기,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론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아마 대부분은 행복에 대한 강의를, 정의를 들어보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길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니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바가 없는데 다 우리 안에 행복에 대한 지식과 갈망,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한 갈망, 그 출처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여서 어디에 두시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할 만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딱 두 사람인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진짜 조상 중에 조상이 있죠. 그 두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어떤 형편에 처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낙원, 낙원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고향이 있어요. 고향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 그러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향수병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에덴 동산 아니고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이 즐비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을 원하지만 고통과 불행, 아픔, 눈물,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인생 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 아픈 일들, 눈물 나는 일들 제 삶에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향수는 모든 사람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본성 안에 에덴 동산을 향한 향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 사람은 과학자고 수학자. 그래서 파스칼의 정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좌절과 무기력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열망과 무기력감이 말해주는 것은 한때 각 사람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자국과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빈자리를 주변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 한다.
존재의 것들로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라도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 무한한 시면은 불변하는 무한한 무엇,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만 우리의 참된 선이시다.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이 충만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벽한 자연 환경 때문이었는가? 그리고 부족함 없이 주어지는 삶의 자원들. 지금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부족한 거 적어서 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뼈 중에 뼈리라. 이게 배우자를 보고서 지금 가정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만족스러운 관계.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행복의 동산으로 불렀던 것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행복의 근원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blessing,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히 충족한 상태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나가 아닌 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마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만족해. 이렇게 고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 사람들은 실제로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 당시 알려진 세상,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1인자가 되었는데 그에게도 만족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성공, 명예, 출세, 인기 이런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행복해지기에는 우리 자신이 그런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대단히 위대하고 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로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도무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단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자, 하나님을 모신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결핍, 외로움, 이게 다 행복에 반대되는 감정들이거든요. 이런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사람들인데 바른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어야 행복한 존재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추방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방했기 때문에 이런 죄가, 그리고 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려면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이 있는 곳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이 어디 있나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하나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경우의 수에만 속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거기에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행복을 아무리 원해도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왕 되심,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도 있는 상태, 꿈꿀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막연한 향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 고향으로, 행복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지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막막하죠. 보험 다 들어놓고 노후 대비 다 해놔도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삶이 불안하잖아요. 삶이 막막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방황하는 것 같은 것은 이게 최선일까? 여기가 더 좋은 길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황하며 갈지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분이 친히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장벽, 우리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죄라는 장벽을 자기 십자가로,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군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을 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호를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이걸 자신 있게 외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육체의 질병 다 사라지고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바람을 많이 들이마신다고 허기진 배가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이 허기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정오,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활동하지 않는, 태양이 장렬하고 막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그 정오에 우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 안에 물에 대한 갈증, 그게 필요했어요.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더 깊은 갈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으로서, 한 가지 말로서 그녀의 갈증을 건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하필이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헤어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은 그전 사람과는 다를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며 결혼했지만 상황은 늘 마찬가지였어요. 기쁨과 행복, 만족은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짜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게 돼요. 영혼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 물을 담아가기 위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렇게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파크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30살 때 자신이 이제 활동하는 분야죠. 클래식 기타. 이 연주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즈음 그는 파리를 통해서 낚시를 하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도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공연과 녹음으로 지쳐있던 그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좀 더 삶의 여유를 가져봐야지 생각해서 이제 큰 농장을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일들 조금 버리고 한가롭게 농장에서 일을 하고 여가 생활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행복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던 것을 다 얻어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해지지 않았다. 삶이 그 지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의문이 싹트게 마련이다. 꿈을 다 이루었는데도 뭐가 남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파크닝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 오신 손님들처럼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콱 하고 박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파리 낚시로 송어를 잡는 것과 기타 연주, 이 두 가지뿐이다. 지금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타를 치고 있다. 이제 내 삶에는 전에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깊은 만족이 있다. 삶의 목적이 생겼다. 진정한 행복의 참된 비결을 체득했다. 그토록 이 크리스토퍼 파크닝이라는 사람이 찾아 헤맸던 행복, 이 행복을 어디서 발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 안에서 그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증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마음에 모셔드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남경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 저희 가정은 재정 문제 불화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우울증까지 정점을 찍으며 별거도 했고 숨막히는 원망과 미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혼만이 내 살 길이라는 고집이 자꾸 커져갈 때 회사도 겨우 나가던 남편이 교회를 찾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차차 나아지는 모습에 저도 따라 나선 것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저희 부부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아끼니 우리 가정은 너무나 쉽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까지 세례 간증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딸은 어린이 찬양단 멤버가 되었고 아들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니 저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10주의 양육과 제자 훈련을 수료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일상을 보내면서 너무 쉽게 근심은 올라오고
집에서는 감정이 태도로 나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면서 스스로 실망스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가면 제 허물과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를 선물하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술을 좋아해서 반주를 즐겨 했었습니다. 성경에 취하지 말라, 오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금주를 선언하니 너무나 쉽게 끊어졌습니다. 한 번은 지인이 두고 간 맑게 가라앉은 막걸리 한 잔이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 보여서 한 컵을 따라 누가 볼까 후다닥 마셨습니다. 이후에 몇 번을 토해내고 그날 하루를 두통으로 힘겹게 보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쏟아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음주에 대한 미련을 남은 일까지 모두 가져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와 주중에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전히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악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줄곧 타협하려는 나약함을 매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되게 기도 좀 해라. 아픈 사람도 안 낫더라. 교회에도 나쁜 사람 있더라. 죽기 전에 믿으면 되니까 나중에 갈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가정의 불화로 어려울 때 들었던 그 위로와 조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쏟아지는 눈물로 미움을 씻어주시고 결국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염려가 생기면 이제는 예수님께 먼저 그 염려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며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입니다. 2000년 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물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하고 행복은 행복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참된 삶의 길,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모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